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나감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시면 항상 선포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가복음 가운데 첫 말씀이지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지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또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것은 완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음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지요.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의 주 핵심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약함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것, 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것이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또 가르치시는데 어디서 가르치세요?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십니다. 바로 빈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강대상 삼아서 이제 많은 백성들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 바닷가 육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이들은 그들의 삶에서 바람직한 변화의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첫 번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됨을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결론인 9절에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말씀에 노출이 되어야 되고 많은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말씀에 그냥 듣고 흘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의 모습이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밭과 이 나라의 밭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밭은요 굉장히 네모 반듯하지요. 멀리서 보면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땅 자체가 그렇게 밭을 이룰 수 있는 그 구조로 되어 있다면 여기 있는 땅은 그렇게 땅이 비옥하지도 않았고 또
또 땅을 일구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그게 밭인지 아니면 그냥 돌이 많은 뭐 석회가 있는 뭐 그런 밭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봐야지 이게 밭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우리는 이 뭐 밭을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그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굉장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1년을 주기로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좀 약간 다른 것은 씨 뿌리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우리처럼 구획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씨를 뿌릴 수 있는데 이곳에 씨 뿌리는 장면을 보면 두 가지 정도 종류로 나눠졌대요. 돈이 좀 없는 농부는 씨를 직접 들고 뿌려야 됐고, 좀 돈이 있는 좀 부유한 농부는 그 나귀나 그 동물 위에 씨를 이렇게 올려놓고 밑을 뚫어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 동물을 끌고 다니면서 씨가 뿌릴 수 있도록 그런 종류의 씨 뿌리는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씨를 뿌리다 보면 어디에 떨어질까요? 이것저것 다 떨어지겠죠. 밭에만 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그 씨가 다 떨어져요. 때로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돌들이 무성하여 아직 밭을 이루지 못한 그 지역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 손질되지 않은 그 잡초가 무성한 그곳에 씨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말 밭을 잘 일고는 그곳에 씨가 뿌려지기도 합니다. 또 동물 위에 씨를 뿌리면 동물 대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계속 떨어지고 하면서 곳곳에 씨가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광경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서 육지를 향해서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육지를 바라보니까 아침이에요. 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육지를 향하여 있을 때는 이 시간대가 오전 시간대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이 바닷가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바람 부는 것을 등지고 얘기해야지 많은 사람에게 말씀이 전해져요. 그런데 거꾸로 육지에 앉으셔서 바다를 향하여 앉으셨을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럴 때는 저녁 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녁 때는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서 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오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이게 가르치시는 가운데 아마 저 멀리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신 거지요.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뭔지 알아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씨고요, 두 번째는 밭이고요,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이 3가지가 핵심되는 중요한 3가지 포인트입니다. 자, 4가지 환경 가운데 떨어진 씨는 모두 같은 씨입니다. 자, 어떤 밭에는 좀 나쁜 씨가 떨어지고 어떤 밭에는 좀 좋은 씨가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밭은 4가지 밭이 있는데 씨는 다 동일한 씨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밭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곳에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그럴까라는 거지요. 그 이웃을 밭의 종류에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밭의 종류는 4가지 밭입니다. 길가밭,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4번째는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라고 나눠지죠. 이 4가지 밭은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밭을 우리의 마음으로 지금 비유하여 설명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이 그 다음 11절부터 등장합니다. 자, 14절에는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말씀을 뿌리는 자와 같고 말씀을 뿌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뭘 뿌린다고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하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뿌려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우리의 감정을 뿌리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 과거의 경험을 뿌리기도 하고 또 내가 배운 철학이나 이론을 뿌리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뿌려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인 그 말씀만 뿌려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어떤 밭에 그 말씀이 뿌려집니까?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이 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못 듣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교회 나와 있지만 말씀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거지요.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가밭이지요. 길가는 주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 땅을 한번 파봤지만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간 그 땅은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 단단함이 꼭 그 아스팔트처럼 굉장히 단단해요. 그 밭을, 그 길을 들러 업기 위해서 꽃갱이질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는데, 뭐 군대에서밖에는 제가 저는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밭을 읽어본 경험도 없고 꽃갱이로 작업을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좀 맞으면서 이 삽질하고 꽃갱이질을 배웠는데, 아마 거의 남성분들은 군대 가서 아마 꽃갱이질하고 삽질은 좀 많이 해보셨을 텐데, 꽃갱이질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꽃갱이가요 튕겨져 나옵니다. 팅팅 하면서 거의 그 돌을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길가밭이 정말 단단해요. 거기엔 물이 떨어져도 물이 스며들지 않고요, 물이 고여 있을 정도면, 땅인데도요. 참,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농부나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밟아서 맨들맨들해진 거지요. 씨가 떨어지는데 이 흙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밭에 가면 이들이 목격할 수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자, 이것을 10절에 보면, 10절 이하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시는데 15절에 보면 이거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라는 거지요. 자, 주님의 해석인데,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순간 사탄이 즉시 찾아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새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새가 그 씨를 쪼아 먹듯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서 심겨지기 전에 말씀을 쪼아 먹고 낚아채 간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심겨지기 전에 라는 그 말이 뭘까요? 다 들려지는데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없고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안 되는 건 뭡니까? 말씀에 묵상이 없어요.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또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거지요. 그냥 듣고 흘립니다. 마치 말씀을 듣는데 멍한 상태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 못하는 거지요. 말씀이 딱딱합니다. 마음이 딱딱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을 때 더 이상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지요. 모두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마음의 상처가 심할수록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많이 밟힌 사람일수록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지요. 마음 주위에 견고한 굳은 벽을 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마음도 열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나마 나오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길가밭과 같은 분들은 그 밭을 열매 맺는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그 마음에 곡괭이질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들러 엎어야지만 그 밑에 있는 이 부드러운 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밭에 곡괭이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곡괭이질을 하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곡괭이가 한 번에 그 땅을 들러 엎으면 좋은데 10대 번을 찍어야 그 딱딱한 부위에 곡괭이 하나가 탁 박혀요. 그 박히는 순간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엎어야 그 안에 있는, 겉에 있는 그 딱딱한 것이 들쳐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환경에
그 곡괭이질을 통해서 계속 그 마음을 소프트하게 만들기 원하세요. 그런데 또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더 마음이 굳어지는 그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자, 길가밭은 면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면 돌밭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거지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진정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청교도 신앙인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세 가지 기독교인의 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탄 마귀요 곧 곤중의 권세 잡은 자이지요. 둘째는 육신과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이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길가밭 같은 마음밭을 공격하는 것, 아까 새가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그랬죠. 그 사탄이라면 돌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육신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부패한 이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쉽고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내 안에 편리함이 사라지게 되면 신앙까지도 쉽게 포기하고 마는 사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돌밭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회석이 굉장히 많은 곳이 그 땅이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없던 신앙의 그 싹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이 싹이 나기 때문에 신앙의 싹이 보여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말씀에 대한 동의도 하고요, 또 웃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아서 울기도 하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에 반응을 해요.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스스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간증도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신앙과 말씀이 신겨졌구나라고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돌밭 같은 교인들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진 이유가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아주 단순한 건데, 아주 사소한 이유인데 한번 싸우면 교회를 아예 안 나와요. 그럼 다른 교회 나와야 되는데 다른 교회도 안 나가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 무섭대요. 그걸로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지 않다고 못 나가겠다고.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 이유가 너무 사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입니다. 삶의 고난이 딱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돌밭 같은 그 신앙인들은 이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밑에 바위가 또 돌멩이가 탁 있으니까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길가밭이에요? 모든 마음이 다 돌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돌밭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어떤 말씀은 이 안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사라져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말씀에 쉽게 반응하지만 그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마음의 밭이 있지 않은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이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다 빼내야 됩니다. 돌 빼내는 게 쉬울까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경험할 게 없으니까 군대 가면 하여튼 4월 5일만 되면 왜 이렇게 바위를 다 패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위를 패내는데 땅에, 강원도 땅에는 정말 바위가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람의 힘으로 다 빼내요. 군인이 못할 게 없죠. 그걸 한번 다 빼낸 경험이 있는데, 그걸 빼내고 거기에다 흙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갖다가 4월 5일 날 심으니까 밑에 있는 바위가 없으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늘 우리 마음에 있는 돌을 다 캐어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돌을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오는 거지요. 여러분들, 내가 신앙에 더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돌 같은 것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한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박힐 수도 있고 사건 때문에 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요, 내가 신앙을 성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요소가 된다는 거지요.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입니다. 길가의 면목상의 그리스도인, 또 돌밭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가시떨기밭은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합니다. 자, 가시떨기 마음밭을 공격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 체계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은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설명하시지요. 18절과 19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하는 기운이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이라는 세상의 가치 체계입니다. 그 욕망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컸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욱 컸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도 그리고 뿌리를 내려도 이 기운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젊어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기다가 이 젊은 청년이요 구도자로서의 진지한 질문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뭘 질문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젊은 청년이 여전히 재물에 묶여있고 재물에 의해서 그 심령이 묶여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야만 네가 진정한 영생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부자 청년은 많은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이 많은 것이 죄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물이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그의 중심에는 재물이 그냥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버리라고 하니 이 청년이 버릴 수 없었던 거지요. 우리는 재물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주를 위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재물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 좋은 밭입니다. 주님은 어떤 밭을 말씀합니까? 열매 맺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땅을 얘기합니다. 그 땅의 정체가 20절에 나옵니다. 그럼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곧 말씀을 듣고 받아라는 거예요. 받아. 자,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받는다라는 거지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 의미일까요?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똑같이 하고 있는 누가복음 그 해설 부분에 정확한 그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받는다는 게 뭐예요? 지킨다라는 거지. 그 말은 뭘까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한다라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순종의 열매,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왜 듣습니까? 듣고 흘리려고요? 듣는 이유는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순종할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됨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지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어디서 삽니까? 우리의 삶을 사는 그 장소에서 사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이 유명한 그 헨리 3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아주 이제 넌더리가 났어요. 근데 딱 보니까 수도승들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늘 기도하고 늘 조용히 묵상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지요.
그래서 하루는 이 왕이 이제 수도승이 되기 위해서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리처드라는 수도원장이 있는데 찾아갔어요. 근데 수도원장이 이 사람을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글쎄 수도사가 되려면 중요한 규칙 하나가 있는데 지킬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왕이 뭡니까? 자,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던 분이 철저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명령을 내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했더니 왕이 예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리처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입니다.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이 당신에게 맡긴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했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가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 받고 어디로 가요? 내가 일하는 일터로 가는 거지요. 내가 말씀을 받고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삶 가운데 가는 거지요.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심겨지게 되어지고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지요.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이 밭들이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좋은 밭들, 또 열매 맺는 밭이 조금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 가지 밭을 다 엎으셔야 됩니다. 갈고 닦으셔야 합니다. 길가밭은 들러엎고 돌자밭은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가 있는 것은 불태워버리든 그 가시떨기를 뿌리채 뽑아버리든 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공간은 너무도 협소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쉽게 여러분들 말씀을 잃어버리십니까? 너무도 쉽게 감정적으로 말씀을 대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도 쉽게 세상의 욕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안에 이 한 달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번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